제가 3년 만에 새누리교회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PT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제가 제일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시간과 때에 대한 걸 거예요. 이 시간과 때에 대해서 민감하게 캐치하고 있다면 북한 체제 지원하면 안 되죠. 북한 정권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영역은 여러 가지 선교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다양한 지역들을 선교를 하지만 북한이라는 곳은 이 나라 민족이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먼저 열고 가야 될 땅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민족의 사마리아가 바로 북한이죠. 이스라엘의 북쪽이 사마리아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과 때이냐? 적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분별하고 있다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정확한 행동도 나오기 때문에 민감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한다면 우상숭배 체제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강화할 때가 아니죠. 근데 한국교회와 한민족교회가 가장 시간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가 대북지원이에요. 저 체제가 왜 유지되고 있느냐라고 반문해 본다면 조금 과정에서 얘기할 때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 그것도 태양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태양신 질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고 그것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미혹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미혹일 뿐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의 미혹이죠. 그런데 언제나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면서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그리고 이 인도적이라는 지원이 정권이 아니라 주민에게 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인도적인 지원은 결코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정권을 통해서 주민에게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은 결코 지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23만 명 주민들이나 아니면 추방지역, 변경지역, 산간 오지에 있는 북한의 적대계층이라든가 강제 송환당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 난민들이라든가 꽃제비로 버려져 있는 이들에게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배급 체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시간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한국 교회에 어느 정도로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게 될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지금 정세를 브리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시간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될 자리에서 왜 입술을 열지 않고 혀를 닫아버릴까? 그건 사실 이제 80년대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80년 광주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른바 주사파들이 만들어졌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사실 전남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전라남도 해남이시고 어머님이 전라남도 강진이십니다. 저희 처가는 전라남도 나주예요. 그래서 저는 전남 사람으로 성고는 못 돼도 진고는 되는 사람입니다. 그 정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죠. 80년 광주라는 사건을 겪고 나서 어쨌든 사람이 160여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나서 많은 상처가 쌓이게 됐죠. 전남 사람들에게. 원래 전남은 역사적으로도 민족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통합을 해본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이 민족적인 통합을 이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소외돼 있고 변경 지역이고 또 조선시대에는 유배지로 이용되기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광주라는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지역 출신들의 많은 엘리트들은 주사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정서가 저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고위직 공무원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형님들 다 86세대죠. 586이라고 볼 수 있는 86세대인데 항상 저는 중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다 운동권 노래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뭐 밥 퍼먹을 때도 이순잔이 주걱 터가면서 이걸 탁 부러뜨려 버려요. 일부러. 이제 고추를 쌈장에다 찍어 먹으면서도 이 우리 민중을 위하여 하면서 막 찍어 먹고 삼형제가 막 그러고 했던 게 저희들 집안의 경험입니다. 80년 이후에 벌어졌던 그 집단적인 상처로 인한 직접 피해를 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 정통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전두환 정권은 국민을 포갑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다라는 집단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당성, 심지어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생각이 어린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그걸 형들이 자꾸 이제 주입을 시켜주니까 맨날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운동권 노래 가르쳐주고 뭐 민중이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따라 부르면서 그걸 아이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다시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 중학교 때부터 정치의식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애를 모아놓고 미군 철수하라고 선동하는 게 제가 아주 주특기였습니다. 왜 가스라테프트 조약부터 시작을 해서 미군이 이 민족의 혈맥을 잘라버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를 만들었으며 북한은 항일 무장을 투쟁을 통해서 만든 기비성 장군과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얼마나 정당하고 정통성 있는 체제인지에 대해서 그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제 주 임무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3 때 가장 사춘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드디어 이 기비성 장군을 직접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밤에 새벽에 2시, 3시 되면은 북한의 방송이 들려요. 왜 주사파들이 그 북한 방송 듣는다 그러잖아요. 대남 방송이라고 그거 들었다 그러는데 전 중학교 때 들었습니다. 이 주파수를 맞추면은요, 뭐 기비성 장군에 나오는 노래, 정일화, 뭐 이런 노래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뭐 가슴 쿵쾅쿵쾅 뛰면서, 야, 이거 걸리면 나 감옥 갈 텐데 그러면서 막 그걸 들어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아주 강하게 저를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놈의 나라는 맨날 이거 하는 짓이라고는 부정부패에다가 없어져야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반미 감정을 넘어선 이 반한 정서가 아주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에 나중에 가보니까요. 저는 이제 법대를 갔는데 물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법대 가고 싶은 생각이 눈금방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버님 법대 교수셨어요. 고등고시를 붙으신 법대 교수셨는데 제가 철학과를 간다고 했더니 그럼 이제 집을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법대를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시험 떨어지는 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빨리 가서 고시부터 해야지 왜 법대를 안 가느냐? 그럼 그때부터 철학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법대에 가고 이제 법대에 가서 3월 2일 날 민법 총칙 수업을 듣는 순간부터 내가 올 곳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집을 나가서 이제 3월 2일 날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4차원 세계로 방랑하기 시작한 건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때 광주 전남 출신의 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을 보면 거의 예외가 없었어요. 이 광주의 상처로 인해서 모두 이런 인식,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북한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다. 전라도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80년대 그리고 제가 90년도에 대학 들어갔을 때는 정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출신들의 특히나 이제 친구들 보면은 MT 한번 갔다 오면은 막 묵념도 하고요. 뭐 기비성 위수김동 친지김동이라 그러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비서 만세. 이거 뭐 일상적으로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게
북한식 역사관인데 주체사관이라고 합니다. 정당성과 정통성을 북한에 두는 이 주체사관. 이 주체사관을 80년대 이른바 반독재 투쟁을 하는 남한의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대응 논리가 필요하니까 그 역사적인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북한의 주체사관을 그대로 들여온 거예요. 주사파라는 게 82년도 서울법대 김용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들여왔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70년대부터 솔솔 남한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수 우파라고 불리는 정통성 한국의 주류 세력들과 정치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북한의 주체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적의 적은 친구가 돼버리니까 남한에서 자기들과 싸우는 적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적인 북한과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의 이제 주사파들의 인식입니다. 주사파들은 70년대 운동권하고 완전히 의식 세계가 달라졌죠. 70년대 운동권들은 그나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의식이 있었던 게 노동운동권으로 갔었고요. 근데 80년대부터는 주사파들이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죠. 이 종교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체사상은 기비성을 신적인 맹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수령론이라 그러는데 기비성이라는 수령이 결정한 건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명을 그래야 성공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이전 운동 70년대 운동권까지는 PD 계열이라고 해서 순수한 사회주의 계열이었는데 80년대부터는 NL 계열이라고 하는 주사파 계열이 등장을 한 거거든요.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면은 반드시 수령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 종교성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부터 이 주체 사상파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그 모든 사상을 옛날 그 사상이 주체 사상이라는 의식 세계를 가지고 각 영역에 투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운동권으로 가지는 않고 이 사상을 가지고 네가 정치적인 달란트가 있으면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교육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교육 영역에 들어가야 되고 이 사상을 가지고 법조계에 가서 사법시험을 보고 이런 흐름들이 80년대 광주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으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특히 한국 역사에 심각한 문제를 끼친 거는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 심했단 말이에요. 엘리트식 의식이 있는 애들이 말이죠. 얘네들의 인문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주체 사상적인 인식에 어느 정도는 침투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대에서 봤을 때도 요 주사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예외 없이 사법시험에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중고등학교 때 하도 그래 놓으니까 대학교 때부터는 별로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반미 의식은 강했는데 여전히 이제 미국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운동권으로 한다든가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돌을 닦으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천, 비천한 일들로 여겼는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 특히나 이제 광주 전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 본격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니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법시험이 됐습니다. 나중에 주체 사상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사법시험이 돼서 이상한 판결, 도대체 판사들이 왜 이따위 판결을 내고 있는지 이상한 판결을 보면 대학교 때 그런 생각들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어봐야 사회과학을 한다는 친구도 책을 읽어봐야 되게 대학교 때 책 보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후속적인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20대 가장 민감했던 때 메모리 칩처럼 머리에 박혀 있는 역사관, 국가관, 세계관은 그 사람의 평생을 지배해 버린단 말이죠. 지금도 미군 철수해야 된다 생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80년대, 90년대 그런 사상의 침투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체 사상은 유물론에 기반하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북한 체제를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기비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저 가증한 음란한 체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주체 사상 내지는 주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세대들은 말이죠. 이게 80년대, 90년대 지금
50대 가장 한국 사회의 헤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이 엘리트 집단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계에 들어갔고 한국의 지적 사회를 사실상 지배를 해버린 거죠. 여기에서 수많은 단체들이 나온 거예요. 뭐 교육단체도 나오고 노동자단체도 나오고 왜 정치권에서 왜 저 지경으로 맨날 저러고 있는가? 그때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주사파들이 열심히 침투한 대표적인 영역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신학교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사회주의는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막스 레닌주의라는 거는. 그런데 주체 사상은 민족주의를 가장하고 있어요. 소수자 약자에 대한 상처, 이 민족의 한, 학살당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시품 이런 것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고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흡수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신학생들, 신학대학원생들 종로 5가에 모여서 맨날 우리 민족 바로 알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이들이 시작한 게 뭐냐면 북한을 바로 알아 우리가 알고 있던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은 사실은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서 기비성이 만들어낸 상당히 매력적인 체제다라는 게 북한 바로 알기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정당성, 정통성이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학습 단계에서는 들어가는데 북한 체제가 적어도 우리가 뿔 달린 도깨비들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게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북한 선교라는 개념이 요 주사파들이 침투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북한 선교의 시작은 이쪽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80년대를 지나서 20대였지만 그때 90년대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상당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촛불 시위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한국 사회 곳곳에 일종의 포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결과 이 주사파 내지는 주사파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 이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고 이 목회자 집단들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선교단체들이죠. 선교단체들이고 나중에 이제 대형교회 부목사들로 들어가고 한국 교계의 북한 선교라는 영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지배적인 담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이들 물론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표현이나 어휘에서 많은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80년대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북한 체제는 무너지면 안 된다. 북한 체제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 기승전 결론입니다. 말은 뭐라고 해요? 지금은 아예 이 그룹들이 주사파 내지는 주사파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그룹들이 한국 북한 선교의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고 이들이 심지어 지금 복음통이라는 단어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북한 구원이라는 단어까지 가져갔습니다. 선교왕국이라는 개념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북한 구원 컨퍼런스라고 하고 복음통일 컨퍼런스라고 하고 선교왕국 대회라고 하는데 얘기는 들어보면은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평화를 얘기하고 말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고요. 결론은 뭐냐? 대북 지원이에요. 기승전 결론,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끝이 납니다. 왜 이럴까? 왜? 아니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봐야 아무리 저 주민들이 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고 보면은 80년대 영향입니다. 원래 이제 운동하던 분들이 그런 걸 시작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사상과 이념이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교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경까지 간 거죠. 자,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좌파다, 좌익이다, 주사파다 이런 이념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북 지원을 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체제가 무너지도록 선포하고 지원을 끊어야 되는 뭐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끊고 이제는 북한 재건을 해야 될 세대를 양성하고 양육해야 될 때에도 불구하고 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느냐? 요것이 결국은 한국 교회를 스스로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는 시간과 때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시간과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계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젠더라는 흐름입니다. 이 젠더라는 흐름은 동성애죠. 결국 한국의 미국 대사로 온 골드버그인데요, 퀴어 축제 때 와서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유럽에서 왔다는 대사들도 이 대사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교관들이에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외교관 모임이라고 해서 이 양반들이 와서 무슨 투쟁 얘기하면서 한국 내정 간섭을 하는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겁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쉽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이 지금은 동성애 법을 강제하는 상황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예외 없이 교회는 초토화되어 있어요. 자기들 나라의 교회를 초토화시킨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는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젠더 동성애 문제가 특히나 심각하게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 때와 직접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흐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지막 때 벌어지는 전쟁의 대표적인 사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 3년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특히나 부르짖는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건 새노래 교회가 대표적일 거예요. 마치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감시자가 돼서 신고를 하고, 관리들은 와서 단속을 하고, 또 피신을 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예전에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코로나 3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문재인 정권 동안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예전에 주사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유불론자 출신들이 많았고, 이들은 스스로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한 것불만 벗겨보면은 한국의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자신들의 정책 실책에 대한 책임을 교회라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반교회적인 방역 정책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기에다가 젠더라는 흐름이 들어와서 교회는 더 큰 위협을 겪고 있고, 한수위 덧떠서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전쟁이죠. 종말의 전쟁들. 한 번 더 누르면 되나요? 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종말적인 흐름들과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더 심각한 교회의 위협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젠더 문제나 주사파들의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종말의 날이 소문에 이어서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난 전쟁이나 이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연속적인 이연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공통점은 뭐냐? 교회에 대한 억압과 탄압,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대표적인 사인으로 얘기하신 게 바로 전쟁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전쟁, 음모론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얘기 기름기는 빼고 제가 드러나는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표적인 특이성은 뭐냐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매우 유사점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마지막 때 전쟁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큰 전쟁이 있을 거니 하지만 정확하게 면밀하게 나눠보면 마지막 때는 전쟁이 세 개가 나와요.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또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다른 전쟁이거든요. 다른 전쟁인데 이 중에 마지막 때의 포문을 여는 것이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평화조약이라는 게 맺어진다라고 에스겔서에는 상징적으로 돼 있죠. 이것도 해석이 갈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감론을박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평화조약이 7년 동안 벌어지면 이것도 7년이냐 아니면 또 다른 상징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지만 통상적인 얘기들은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7년의 평화로운 한때가 오고 나서 3.5년이 지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나머지 3.5년 동안 잘 알려진 것처럼 666이라는 걸 강제하는 게 아니라고 통상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 나오는 전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문제는 지명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지명, 곡과 마곡의 전쟁에 나오는 에스겔 38장 39장의 주체,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치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한 언어를 표현해 보자면은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로스 메섹 두발 발왕이라는 지배자가 바사구스 붓 고멜이라는 나라들과 함께 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마곡 땅의 곡 로스 메섹 두발왕 바사구스 붓 고멜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로스라는 나라는 러시아고 고멜이라는 나라는 터키고 바사구스 무슨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냐라고 통상적으로는 해석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은 뭐 천차만별로 갈라지지만 별의별 쪽을 다 뒤져봐도 다 달라요.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 마지막 때에 폼을 여는 전쟁의 주체가 어느 나라들이냐라고 따져보면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연합해서 중동 나라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라고 흔히 해석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푸틴이 원래 인기가 많아요. 한국의 우파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푸틴은 매우 그리스 정교회에 헌신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동성애도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거는 권력이 강해지면 교만해지기 마련이고 오만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푸틴 같은 인물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쳤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딥스테이트의 음모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진 이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인은 서방 세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서방 진영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합 집산을 하는데 복잡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요약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라이시 대통령, 터키의 에르도안 3자 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아주 밀접하게 지금 연대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들 나라들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나라들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바 세 나라들이 연대를 하면서 에너지 협정을 맺기 시작했고요. 천연가스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그 다음으로 많은 두 나라가 에너지 개발 협약을 맺으면서 세계 유가, 에너지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달러가 올라가면서 한국 경제도 위축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세속적인 그룹들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겠지만 어쨌든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원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모르모트처럼 꼭두강씨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드러나고 있는 거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나라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서 계속 연대하고 있는 흐름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예전에 RSII 동맹이라고 해서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군사 동맹이라고 군사적으로도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터키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르도안은 21세기 술탄이라고 불리는 터키의 독재자죠. 터키는 원래 세속 국가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또 다른 주체, 로스라는 나라와 함께 또 다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체로 나오는 나라가 바로 터키다라고 해석이 되어 왔어요.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게 원래는 세속 국가였던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바꿔놔 버렸죠. 소피아 성당이라고 해서 원래 소피아 성당인데 성당을 이슬람 성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지금 목표는요, 다음번 목표는
우리의 성스러운 도시를 회복하겠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게 이 사람의 정치적인 목표가 되어 있어요.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십수년을 집권해 왔지만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집권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을 중심으로 터키여 예전에 투르크 국가들이 연합을 하는 또 다른 OTS라는 기구가 2년도 나온 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흐름들, 야 이게 미국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반미 성향 국가들이 서로 결탁하고 연합하는 흐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중국도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반미 성향의 반 개신교 성향이 강한 나라죠. 러시아와 중국이 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란과 얼마 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복잡해 보이지만은 요약을 해보면 아주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측들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도우려 하는 나라들을 갈라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나라들의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헤즈볼라, 파키스탄, 중국 이런 나라들이 한 묶음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동에 있는 일부 국가들이 또 다른 느슨한 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이스라엘 연합의 견고한 결탁에 비하면 너무 느슨해서 이건 뭐 대항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많은 이들의 피해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의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러시아가 터키하고 손을 잡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결탁한 뒤에 중동은 원래 시끄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한번 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내적인 실정을 모두 대외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치 한국에 있는 주사파 출신들이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겨서 국내적인 실정을 회복하려는 것과 매우 유사한 구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겨서 경제, 정치, 사회 여러 가지 혼란들을 국민들의 관심을 전환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진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든가 아닌가라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마지막 때 대표적인 흐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열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용입니다. 이것도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한다고 나옵니다. 결탁을 한다고 나와요. 이 연합하고 결탁한 나라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흔히 표현되고 예전에도 나왔지만 예전에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적그리스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마지막 때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의 기반은 여러 나라들이 연대하고 결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합된 세계 질서 속에서 나올 통제사회, 감시사회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라는 게 이런 통제사회, 감시사회 만들기에는 너무 좋은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지역이 유럽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럽이라는 지역은 언제나 통합을 꿈꿔왔고 예전에는 로마 제국의 본거지였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본거지였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열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붉은 용과 함께 나오는 큰 음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잖아요. 붉은 용은 적그리스도로 상징이 되고 이 붉은 용을 종교적으로 지지해주는 음녀라는 개념이 있는데 야 이게 유럽 연합의 지도자와 교황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왔죠. 그러나 이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유럽이 통합되는 상황 속에서 이 붉은 용이 등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G7 얼마 전에 했던 회의 내용인데요. 이 G7 유럽이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그야말로
중국이나 한국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통제와 감시 체제를 구축하려고 발악을 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버틸 수 있는 교회들이, 이걸 저항하는 교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씨가 말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슬람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해서 G7 회의 이후에, 이게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유럽의 통합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특이한 인물이 이제 마크롱 같은 인물이죠. 바로 얼마 전에 가장 이른 나이에 프랑스 대통령이 됐을 뿐 아니라 또 이른 나이에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 이제 핸드 사인 들고 나온 건데, 이 사람이 뭐 일루미나티는 아니다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호사가들이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일루미나티가 아니건 간에 유럽의 통합을 계속 부추기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주요 어젠다인데, 얼마 전에 마크롱이 퇴임한 존슨 총리하고 마지막 회담에서 했던 얘기가 아주 인상 깊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로마 제국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퇴임하는 존슨과 함께 핵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로마 제국을 재건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자회견 때 나온 거고,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해서 한국 언론에도 안 나왔던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만 아주 대서특필해서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 영국 통합을, 이게 유럽 통합을 주도하는 매체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로마 제국을 부활해서 유럽에 더 강력하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통합이어야 된다. 즉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한쪽에서는 유럽, 한쪽에서는 러시아와 중동 나라들이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단순화해서 평가하자면요, 전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하나로 묶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들 나라는 뒤에서는 손을 잡고 있고 그다지 적대하지는 않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리 이들이 얘기하는 유럽 연합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요, 민주화, 자유, 인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인권 얘기하는 게 동성애 인권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가 마국의 전쟁의 주도 세력이 아니냐라고 얘기되는 나라들도 반기독교적인 통합 질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유럽 연합도 얘네들의 핵심 가치 수호를 위한 새로운 로마 제국이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와 이슬람이 판을 치고 다양한 가치를 다 수용하겠다고 얘기하는 반기독교 통합 질서예요. 뭐 이거 여기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고요. 미국의 정치적인 주도 세력들은 미국이라는 자기들의 본토에서 이상을 실현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 마국의 전쟁을 주도 세력들이 하고 있는 통합이나 유럽 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이나 그 뒤에는 미국의 정치적인 주도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걸 딥 스테이트다 아니다 가지고 뭐 또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관심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분명히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의 연합과 결탁이 나오고, 여기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가 마국의 주인공들의 반기독교적인 통합도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유럽 연합의 반기독교적 성향의 통합도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에스겔 38장 39장에 국가 마국의 전쟁이 벌어져서 이들이 연대하고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크게 비화될 무렵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중동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때 화해를 숭배하는 또 다른 통합 세력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열불 짐승, 붉은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술들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 러시아가 터키와 손을 잡고 중동 나라들과 힘을 합쳐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는 중동 전쟁이 벌어졌을 때, 통합된 유럽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평화를 이끌어내고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한 이래라고 볼 수 있는 7년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인물은요,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것도 바로 올해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국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얘는 국내에서 선거 운동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에 러시아와 평화 조약 맺겠다, 우크라이나 평화 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문제에서 평화 조약 맺는데 모든 에너지를 헌신하다가 대통령이 재선이 됐어요. 그리고 마크롱은 이제 배경도 굉장히 로스차일드 가문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기 가문 사람이 아니면은 간부로 아예 지명을 안 해요.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음모론에서 얘기가 아니고. 근데 마크롱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최고 위직까지 올라갔었죠. 로스차일드가 뭐 이스라엘 건국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고,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좀 심상치는 않다. 세계가 통합되면서 반기독교적인 통제사회, 감시사회 분위기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해도 또 다른 무엇인가 나와서 교회는 더 어려운 시대를 겪을 수도 있다. 잠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관적이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도 그러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교회가 좋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가고 망해가는데 이 끝으로 가고 망해가는 시대에서 뭘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한들 망해가고 끝나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라 그러죠.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테이블을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많이 천착하게 되면은요, 허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아니 뭐 어차피 세상은 끝나고 망해. 이 봐라,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점점 통제사회, 감시사회는 심해질 것이고, 실제로 국가 마국의 전쟁은 물론 유럽이 끼어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은 점점 노골적으로 되는데 뭐 열심히 말이야 이렇게 북한 구원을 하고 해방을 하겠다고 말을 하느냐.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내 가족들 구원하는 것도 시원치 않은 시대 말이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말론에 천착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것밖에 없다. 길은 예수님 빨리 오셔야죠. 우리가 더 고생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시대를 더 겪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셔야지 다시는 눈물도 통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없이, 다시는 슬퍼하는 것 없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의 땅에서 통치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예수님 오시는 거 너무 바라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조금의 사인만 있으면 예수님 오시나 보다 라고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말론에 천착하다 보면, 이런 마지막 때 흐름들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마지막 때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북한 문제 떨어져 있고 세계 문제 떨어져 있고 마지막 때 문제 떨어져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이루어져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뭐냐,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남겨두신 겁니다. 전 세계적인 통제사회, 감시사회는 앞으로 심해질 거예요. 덜해지지는 않습니다. 꼭 코로나 3년 때가 아니라, 코로나도 지금 끝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이어서 이제는 나라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이 유라시아에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통제사회, 감시사회는 마지막 때 666이 나오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적어도 성경에 따르면요, 국가 마국의 전쟁을 일으킨 이들 지역과 함께 붉은 욕이 나온다고 하는, 아마도 유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유럽 지역과 함께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통제사회, 감시사회가 갖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여기에 중국까지 끼어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러시아, 터키, 중국, 유럽연합, 이게 빠져나갈 물새의 틈 없이 그야말로 심각한 지경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예수님 오실 때까지지만, 이 지역에는 나중에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매매를 금지하는 666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66과 조금만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나오면 이것도 666이 아닌가.
우리가 마시는 콜라에도 666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라시아 지역에서 적그리스도 질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는 미국에 있는 강력한 세력들이 미국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 땅에서 실험을 하고 있겠지만 한 통속들이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뭐 굳이 열심히 북한 구원하고 북한 해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주 경건한 분들, 거룩하게 살려고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고 있던 분들이 코로나 시대, 이 아주 우울한 시대의 3년을 거치면서 선을 넘어버리고 극단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얘기하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서 한 걸음 더 나가버려서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 도망쳐버리자라는 결론으로 이끌어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너무 우울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해체하고 그거는 불쌍하니까 저 사람들이 살려 살아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북한의 우상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의 신앙, 내 가족의 신앙 지키는 게 필수적인 과제처럼 자신의 미션을 협소화하고 축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인들은 분명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뭘 하라 그랬냐면요, 자꾸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끝이 언제입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긴 했어요. 이때다 이런 조짐들이 무화과 나무 가지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 7, 8절에서는 언제입니까? 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알 때가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오는지, 마지막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 무화과 나무 가지 잎이 연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워온 줄은 알아야 되는데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의 모든 관심사가 그게 돼버리면 너희들은 낙심낙담하고 절망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 1장 7, 8절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알 바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별로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딥스테이트가 어떻든, 일루미나티가 어떻든, 프리메이슨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많아요. 미국 가면은요, 저희 동네 프리메이슨 라치가 있습니다. 제가 저 미국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한 80%는 가봤어요. 제 취미가 그 동네 프리메이슨 라치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요 동네는 또 어떻게 생겼나. 제일 심한 게 유타입니다. 유타는 거기 몰몬교가 있잖아요. 몰몬이 그 프리메이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 라치는 스핑크스 모양으로 돼 있어서 섬뜩합니다. 도시 전체가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해서 거기 주도인데 도시 자체가 섬뜩해요. 도시 들어가는데 독수리 문양으로 돼 있고,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요, 성경 아는 애들이 성경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질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추석이 되면 뭐 이런 제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성경이 그들의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사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적 사인들을 자꾸 집어넣고, 그리고 교회의 문양은, 교회의 상징은, 교회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실은 이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종교통합입니다. WCCWEA 같은 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는 짓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하는 일들은 그것과 적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계속 앞부분에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니에요.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사단의 외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알아야지 이걸 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심볼들을 자꾸 사용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오긴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뭐냐?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사인들이 계속 심해지고, 마지막 때 사인이 뭐예요? 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서름받고 고난받고 고초와 시련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의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런 건데, 하나님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우리는 빨리 오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이상적으로 꿰맞추려고 하지만 그건 너희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딥니까? 버려진 땅 없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버려진 땅이었어요. 자기 민족인데 버려져 버린 땅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 사인들이 조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다니엘에서 11장 12장 계속 나오는 얘기처럼 마지막 때 우리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이런 사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산으로 피하고 돕고 도망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겁먹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요. 666 나온다고 해서 공포에 떨 일이 아니고, 충고당하면 일찍 천국 가는 거니까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될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면은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에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부른 이유, 택한 이유를 이행했느냐, 아니면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죠. 이민족교회의 부르심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는 게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의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 크게 짓고 성도들 많이 모으는 게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무화과 나무가지 비연해지는 사인들이 명확해지고 있으니까 더 조심하고 자지 말고 하루빨리 북한 우상체제 무너뜨려서 세연한 사람들과 함께 만주연회주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의 다음 세대 2세, 3세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이러다가 국가 마구의 전쟁이 200년 뒤에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이때다 저때다 설정하는 게 이단이란 말이죠. 흔히 얘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6번이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마라.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마라. 아니 오는 거는 나만 아는데 하나님이 왜 언제 온다 전제 온다 하면서 이 시간을 설정해서 이때가 종말이다, 한반도 심판이다 라는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인들이 나오면 더더군다나 이 시간으로 명론의 북한의 우상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2세, 3세 아이들이
만주에 복음 전하고 연해에 복음 전하고 스탄 국가의 복음을 전해서 적그리스도적인 질서가 이 통제사회, 감시사회가 더 팽창을 하거나 나간 주님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경배의 대로를 열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인들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피하고 숨고 달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겁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니까 안 보려고 그래.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 조짐들은 안 보려고 그래. 대체 신학이 대체로 이러는 겁니다. 에이 무슨 마지막, 그거 모르잖아. 그거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산 성전이 세워지든 말든 그거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민들이 구원받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형통과 축복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당장 아니 핍박받고 환란과 시련과 코로나 3년 때 겪은 거 생각해 보세요. 관리들이 와가지고 소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잡아가는 것 같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데 수감해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진짜 반국조치 위반했다고, 지들이 만든 말도 안 되는 그 조치들을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아예 피해버리든가, 아니면은 이 사인들의 과정에서 나는 도저히 이 세상과는 이길 수 없다,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얘기하신 걸 거예요. 한국교회, 한민족교회에게 이런 조짐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판을 치고 대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의 대사들이 와서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앉았고, 예전에 유물론 사상에 침투됐던 이들은 여기 부안해동에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의 사명, 대한민국이 이 땅에 만들어진 이유,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이유를 몰각한 채 그냥 태어난 나라가 아닌데, 대한민국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제시대 35년 동안 기도자들에게, 순교자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기도 속에서 잉태돼서 기도로 탄생된 나라인데, 이 사명을 잊어버린 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는 엉뚱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항해 무장투정을 했다는 북한의 거짓되고 날조된 역사를 그대로 지금도 메모리칩처럼 머리에다 집어둔 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여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을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한국 교회가, 한민족 교회가 민족적인 물심과 국가적인 택하심을 자꾸 소홀히 하고 아예 보지 않든가, 아예 눈 감고 귀를 막아버리든가, 아니면은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든가, 아니면은 세상을 쫓으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사탄적으로, 마귀적으로 야합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으로 사는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면은요, 결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라는 거는요, 제가 왜 핵무기 얘기를 자꾸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냐면은, 핵무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시간과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온도계 같은 거예요. 시계 같은 겁니다. 여기 모래시계 같은 겁니다. 지금이 언제다, 시간과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미국의 유수한 연구소는 물론 북한의 핵무기의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은 모두 다 예측하는 게 뭐냐면요, 5년 뒤에는, 이거 5년도 안 남았죠.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5년 뒤죠. 북한의 핵무기가 260기 정도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260기 정도 될 것이다. 세계에서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북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요, 정말 5년 뒤에 지금도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제가 왜 인도적 지원을 그렇게 문제를 삼냐면요, 우리가 주는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거, 고아원, 영아원을 짓고 빵공장, 국수공장을 짓고, 심지어 평양에 무슨 대학, 평양에 무슨 병원,
도인민병원 짓는다고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지 않죠.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다고요. 예전에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도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삼불 조건이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대표적인 삼불 조건. 동독이 변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서독이 동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지원했지만 무려 정치범들을 62년부터 89년까지 28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70년이 넘었지만 분당 기간이. 정치범하고 가족들은 27만 명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어요. 조건부 지원이었다고요. 동독이 무너지기 위한 조건이 아니면 주지 않았어요. 서독은 동독에게 반드시 조건부로 줬다고요. 그래, 한국 교회나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줬던 거는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은 북한의 핵심 계층만 돕게 되지요. 평양에 대학 짓고 평양에 병원 짓면 누가 이용하겠냐 말이에요. 평양에 무슨 국수 공장, 빵 공장, 죽 공장, 영양죽 공장, 뭐 별의별 거 다 만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유엔의 면제사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한미족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일종의 북한의 아지트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핵심 계층들이에요. 북한 체제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원래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원, 영아원을 돕는다고 해도 북한의 핵심 계층의 고아원, 영아원이에요. 거기에 써야 되는 돈을 북한 체제가 절약을 하고 그 절약한 돈을 가지고 뭐예요? 이거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용이 됩니다. 왜냐면 북한의 군인들이 117만 명이나 있잖아요. 특수부대만 야만보다 10배가 많단 말이에요. 원래는 북한은 남자들이 군대를 10년을 가게 돼 있는데 10년 보내지 않고 군대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0분의 1로 줄여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남자들이 군대에 10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 데모를 안 한단 말이에요. 시위를 안 해요. 폭동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는 거예요. 얘네들을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난리를 일으키는 미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남자들이 10년 동안 군대에다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식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한 교회와 한민족 교회가 주는 돈 쌀 비료를 가지고 얘네들의 식량으로 군용시킵니다. 전용시키고 군용시키고 또 이런 아지트 같은 곳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냉방비 들어가고 겨울에 난방비 들어가고 운영비 쪽으로 온갖 돈이 들어가게 돼요. 해외 선교 자금을 가지고 이걸 쓰더라고요. 전용되고 군용되고 운용돼요. 북한 체제를 직접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가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절약한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래서 5년 뒤에 세계에서 네 번째 핵무력 체제가 돼버리면은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망하지 않아요. 핵을 저 정도로 가지고 있는 체제는 망하지 않아요. 주변 나라들을 망하게 하죠. 심지어 북한이 남침을 해도요. 예전에 6.25 때 미국이 개입을 했잖아요. 주한미군이 있건 없건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69만 명의 전시증원 명령이 있고 오건 안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이 이 정도로 돼버리면은 미국이 도와줘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잠수함에서 SLBM이라는 게 날아가고 대륙을 통해서 ICBM이라는 게 날아가 버리면은 아니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해서 미국이 도와주려고 할 때 갑자기 시애틀 바다에서 핵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MD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 체제가 80% 정도는 막아낸대. 20%는 맞아야 돼요. 미국이 망하지는 않겠죠. 북한 핵무기 한두 개 맞는다고 망하지는 않겠지만 대도시 한두 개 날아가 버리면은 미국 정부는 끝나는 거예요. 정권이 교체된다고요. 물론 북한도 끝나겠지만. 그래서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 개입을 막으려고. 한반도를 자기 손으로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의 주사파들 또는 주사파에 영향받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결탁을 해서 결국은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연방제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핵무기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위험하다. 이게 왜 안 위험한가? 이 핵무기가?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는데 인도적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 만들지 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 없애라는 조건으로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에 인민병원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이거 없애는 조건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동포 사랑, 형제 사랑, 화해, 용서, 온갖 좋은 말들은 성경에서 다 끄집어다가 뭐 하는 거예요?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5년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5년 뒤에 북한 체제가 안 무너집니다. 북한 체제가 안 무너진다는 것은 남한의 주사파, 주사파의 영향을 받은 세력들이 이들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좌파, 좌이, 종북 뭐라고 부르든 간에 좋아요. 평화주의자 뭐라고 부르든 간에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아서 이들을 통해 지렛대로 남한의 권세와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판을 치고 이들은 유물론자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이후로 예배를 셧다운시키기 위해서 발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반교회 세력입니다. 남한의 반교회 세력은 더 창궐할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됩니다. 못 막아요. 이들 세력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는 곧 차별금지법이에요. 한국교회는 수습불가 상태가 될 겁니다. 5년 뒤에.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다 못해서 질식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없애지는 못해요. 북한도 못 없애는 것처럼 중국도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그 지하에 풀뿌리처럼 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연단의 시기를 거치긴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대가 되는 거죠. 지금도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건 우리에게 선택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거고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제가 앞부분에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냐면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적인 반교회 세력으로 통합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와 함께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국가 마고의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통제사회, 감시사회, 열불심승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한국은 여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삼성은 제일 앞장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666을 먼저 막는 나라가 될 겁니다. 세계 선교회를 첨단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교회를 멸절시키는 향도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뭐 이건 많이 예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심판은 별게 아니에요. 심판은 전쟁처럼 한반도에 전쟁 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유치하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서히 말라 죽이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나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간에 뭐 사실 도찐개찐이죠. 여기 좋아서 윤석열 찍은 분도 없을 거고 단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대응이에요. 이 사람 뒤에 건진법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손바닥에 왕자 들고 나와서 사람 섬뜩하게 만들지만 다만 진영과 진영의 싸움, 세력 대 세력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방역조치 위반으로 교회를 족치겠다는 세력이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사람이냐 이재명 씨가 그랬죠. 목사를 구속하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방역지침 위반하면.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는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예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요. 윤석열 시대 5년의 의미는 뭐냐면요. 한국교회에 5년 동안의 숨 쉴 틈을 준 겁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5년 동안 사형을 유예시켜 주신 거라고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5년의 기회는 골든타임이에요. 이 5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우상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저게 안 무너지면 훨씬 더,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고 싶기 때문에 한국교회, 한민족교회에게 5년의 숨쉴 틈을 허락해서 이 5년의 시간은 북한의 우상숭배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저 우상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선포해야 될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켜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어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젠더 쓰나미가 몰려버리는데, 교회가 급진적으로 무너져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방어하는 것만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냐면요,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숨고 피하고 달아나 버릴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왜 뭘 해야 되느냐고 자꾸 따지냐 말이에요. 인간의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유치한 일들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북한 구원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북한 체제를 돕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끝끝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 따지고 들어가면 주사파들이 있어요. 교회에 너무 많아. 그리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미혹돼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든, 원인이 뭐든, 중요한 것은 5년의 시간에 지금 정부에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양반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제 관심도 안 가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십시오. 그게 부르시면 기도하시는데, 좀 더 큰 차원에서 거대 담론을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정부라는 거는 어차피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것뿐이에요. 시리아가 고려가 됐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냐 말이에요. 고려가 조선이 됐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민초들의 삶이란 건 언제나 초급 목표예요. 이들이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당이건 야당이건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준석을 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솔직히 이런 어린애 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5년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가해로서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우상숭배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폭력이나 완력이나 무력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내일이라도 김정은을 대신할 경건한 지도자가 북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러쿵저러쿵 북한 선교한다치고 하면서 북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이라도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풀어줬던 것처럼 김정은에게 10가지 재앙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 질서가 통합으로 가건 안 가건, 그렇지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빅테크가 유튜브에서 나한테 노란 딱지를 붙이건 안 붙이건 나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질지어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눈으로 보기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3년 동안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있을 생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는 1mm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도 제 계획대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당연히 몸집이 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깨어있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타락한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있게 되는데 뭐 앞으로 또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저는 모릅니다. 미국에 있게 되면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특히나 제가 있는 곳은 저희 집 앞에 블랙베어가 돌아다니고 밥캣, 링스, 시나소니, 살쾡이 막 이런 게 돌아다닌다고. 산 바로 밑이어가지고 저하고 밥캣밖에 없는 곳이에요. 사람하고 교류도 안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혼자만 있는 곳이에요. 할 게 없기 때문에 성경 읽고, 제가 성경학교라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있는 거 말고도 한 2시간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사람이라고는 저희 처와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이제 기도하러 갈 겁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한국의 남은 자들,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은 너무나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 또 확인하게 됩니다. 설령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은 이건데, 작은 교회들, 약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미혹되지 않는 자들, 한국에 여전히 많습니다. 제가 매번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날까? 3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겁니다. 김정은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음해하고 비방했던 사람들 탓인 것 같기도 했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는 것은 네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천국에 오길 바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순도 99%였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했던 그 자아가 깨지고 순도 20%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고다진 목이 꺾이고 남아있는 2%마저도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더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죄수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일 뿐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라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바꾸지 못했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 어디 무슨 마사지방 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질, 기질, 체질, 생각, 감정, 기분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내요. 제가 3년 만에 한국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 있던데 운전하고 가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절대로 끼워지지 않는 정도가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동전을 10원짜리를 잔뜩 통으로 싸가지고 운전하신다 그래요. 누가 끼어들고 그러면 문 열고 10원짜리 던진대. 굉장히 거룩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끊지 못하는 이생의 자랑,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 명예심, 도덕적인 명예심, 이거는 지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해는 받기 싫고 근데 이건 모두 다 내 겉사람 옛사람이거든요.
죄들과 싸워서 완전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죠. 우리가 죄와 완전히 싸워 이길 때 우리의 죄성들, 죄된 성질들, 맨날 나약하고 나태해지고 삐지고 마음 상하고, 이 마음 상하는, 이 상한다는 마음 역시 죄성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언제나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강과 희락을 도둑질하는 것들, 이 모든 죄악들과 예수 이름으로 하루 종일 싸우고 있어야죠.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했던 기적처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큰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우리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열차에 타야 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타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상한 일 하지 말고 올바른 인간의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보고 실망하면 지는 거예요. 낙심낙담하면 져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싸워 이겨서 언제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들,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는 자들,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모욕을 받건 수치를 받건 짓밟아버리건 원수 같은 놈이라고 욕을 먹건 항상 이기는 자들이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체감하는 이 땅에서의 먼지 같은 것들, 구름 같은 것들에 연연했던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게 진짜라고 여기지만 진짜는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에 머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들 10년 간대 주시어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져서 더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귀로 듣는 것으로 절망하며 우리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해 낙심낙담하고 포기하려 했던 우리 안에 절망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꺾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상실감과 패배감과 이 모든 영적인 침전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해주시며 주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안식이 영혼 육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없어질 것들 구하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적인 부르심과 국가적인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님은 영원히 완전히 먼지처럼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완전히 망할지어다. 예수님 오실 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한반도 위에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멸하여 주시듯 하나님 이 민족을 짓누르고 있는 영적 정사 권세의 오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임에도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에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여전히 들끓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낙담하며 포기하려 하고 숨고 피하고 달아나 버리려 했는지 저희들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요 한 달 한 달을 땅에 묻어버린 자들이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악된 성질과 기질과 체질과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오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모든 죄를 면하시기 위함을 알고 있사오니 이 모든 죄악된 성품들을 십자가에 박습니다. 절망감들은 예수님의 명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낙심낙담한 이 모든 어두운 가시들은 예수님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안에서 저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가운데 희락과 넘치는 안식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 가운데 저희를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겨운 종거리 하루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한민족의 모세를 열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민족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은 자들 풀뿌리와 같은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이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보존시켜 주시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재앙과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열어낼 자들을 주님께서 새 수요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이 오니 새벽이 시기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한국 교회에 실망하지 않고 저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의 마음에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